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4번째 시간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증언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때렸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출동했고 바울은 군인들에게 붙들리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로마군 장교에게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간증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찌 유대인을 놔두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예수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에게 음성을 들었다는 바울의 간증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를 채찍하며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사태 가운데 미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자들을 빨리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죠. 미국 시민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하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금한다, 체포한다, 천부장이고 무슨 고급 장교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어찌 나를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뒤로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 어렵겠죠.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나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만 오면 외치게 되는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한 번 말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십자가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이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은혜로우십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친절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때는 교만하고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의 건강관리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건강하셨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따라다닐 때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다 감당하려면 굉장히 건강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건강관리법이 뭡니까? 기도와 걷기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많이 걸으셨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걷기가 예수님의 건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많이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열받을 때, 화가 나고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이 다시 상쾌해집니다. 저는 성경을 들으면서 걷는 것을 즐겨합니다. 주로 이 예배실을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따로 운동하러 가지 않아도 하루 10,000보 이상 걷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즘은 특별히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지난 월요일에 저는 해파랑길을 걸었습니다. 해파랑길 아세요? 네, 부산 5, 6도에 그 해가 뜨는 곳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 파란 바다 보고 걷는다 해서 해파랑길입니다. 이름이 참 예뻐요. 근데 제가 혼자서 그 울산 해양경찰서에서 덕하역 가는 그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못 찾겠어요. 제가 혼자 걸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월요일에. 그런데 해파랑길이라는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저기 부산 쪽으로 가는 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 표시를 보면서 걸으니까 길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방향 표시와 같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라. 마음 아파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공감해 주어라. 제가 참 약한 게 그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아빠 좀 공감 좀 해봐. 이런 말 제가 종종 듣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공감 능력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감을 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면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그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은 당하셨는데 죄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아파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 같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율동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바울은 체포가 돼서 매를 맞고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 늘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세상에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항상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안에 있는 악도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오직 사랑만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 섬겨야 하는 국민들, 또 모든 대상들 그들을 대할 때도 어떤 다른 돈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그런 경쟁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말씀을 직접 받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민, 성경, 성전, 이 독특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근데 이건 우월감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우월하면 다른 사람은 열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복을 먼저 받았으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우월감, 선민의식, 그리고 성경과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프간 상황에서 그거 많이 보잖아요. 이 경직된 율법주의, 경직된 종교,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직된 선민사상은 왜곡된 민족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어긋나는 교리나 행동은 무자비하게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경직된 선민주의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종교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도 기독교 신앙을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너는 안 믿는다. 너는 안 믿으니까 지옥이고 나는 천국이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는 믿었고 당신들은 믿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직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쉽나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싶고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끝까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게 진심의 회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이제 죄 용서의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 용서의 확신을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부형들아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동포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나 죽이려고 하는데 형제들아, 동포들아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바울은 핍박자들을 형제로 인식합니다. 자신을 괴롭힌다고 미워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저주하는 마음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건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형제 자매로 인식해야 합니다. 원수로 생각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둘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원수 사랑과 기도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높게 이상을 잡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하자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바로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에 무지하게 힘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원수입니까? 납니까? 근데 내가 회복되면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고 있는데 수암시장 지나서 와야 되잖아요. 거기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가슴이 식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세요. 구령의 열정을 타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는가?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나름대로 믿는 자라고 자부심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기 전에 모든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입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오직 교회 성장만 추구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나면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변화받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님 손에서 자꾸 도망치려는 미꾸라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세상에 다가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부각시킵니다. 바울의 한결같은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빛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요, 정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요. 여러분, 중동에 정오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그 사막지대, 광야에 있는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자녀로 품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변화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 다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만났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더 열심히 하거라.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거라.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전혀 예상 밖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당황하죠. 사울은 분명히 예수는 죽었고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날조된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살아있고 자기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서 다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고 자나깨나 주와 함께 죽기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말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답게 말을 하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말하면 믿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포로가 돼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체포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외모가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빽이 있거나 좋은 위치에 가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적 기준이잖아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된 게 있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 있는 것 이것만 빼고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을 했는가 이건 관계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고급 장교인 천부장과는 헬라어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당대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모든 교육,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식,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영광인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땅끝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리적인 위치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꾸준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